온통 맞아서 상처투성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주인도 알지 못하고 구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적 모습이죠. 종교적 모습은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열정을 가지고 제사의 수도 많고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많고 그리고 재물도 많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기름에 질렸다. 너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사회적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모습이 어떠하냐? 사회 모습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기를 정의와 공의가 있었던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창기처럼 되어져서 돈만 된다면 어디에나 몸을 파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사회가 돈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하는 말씀처럼 은에 찌꺼기를 많이 닮아서 순수한 은이 아니라 부정한 은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에도 물을 타서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물 탄 포도주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고관들은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고아나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고 슬퍼서 내가 이 나라의 공의를, 정의를 회복시키고 싶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상수리나무는 그곳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상수리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그 상수리나무를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불탈 때에 끌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왜냐?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또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했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법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는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법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군가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지켜줄 거라고 법을 생각하죠. 그러나 법의 연구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수의 특권층을 옹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정당화, 합법화시켜주기 위해서 법이 있으며 그들을 보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이 재판이 붙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돈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붙으면 무조건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뭐냐면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거 없애자고 얘기하지만 전관예우가 없습니까?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법관을 하던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몰아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재판이 붙으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힘 없는 사람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마디로 변호사를 쓰는 그 사람들이 이기지 국선 변호사를 쓰는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을 완전 뒤집지는 않겠죠. 때로는 명확해지니까. 명확해지니까 재판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이기고 지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다 사고를 났는데 큰 차는 아닌데 비싼 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나는 20%밖에 실수를 안 했어요. 상대편이 80%를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20%를 내가 배상을 하려니까 내 차를 팔아도 모질라. 비싼 차라. 차라리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나는 내 차 내가 그냥 고치면 되는데 이 비싼 차를 80%를 수리하는 일, 그 전체 수리하는데 20%만 내가 담당을 해도 내 차를 팔아도 모질란다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김신혜 씨라고 하는 사람 사건이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게 200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벌써 25년이 지난 사건 아닙니까? 25년 전이니까 아직 나이가 어렸죠. 그런데 고모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죽인 것 같다.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말려들은 것 같거든요. 계모한테.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25년 동안 지금까지 그게 무기수가 돼서 형을 살다가 이제야 혐의 없음.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힘이 있었으면 그럴까? 아니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득세하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신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린다.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티끌도 탐해서 그것을 떼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면 왜 제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나? 그 이야기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은 정의 없는 사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이니즘이라고 그래요. 가이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주의. 가인주의는 뭐냐? 가인주의는 누가 나한테 덤벼? 나를 거스리면 다 죽이겠어. 이게 가이니즘이에요. 자기에게 불편하게 거역하고 그러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 그게 가이니즘이라고요.
우리나라에 탄핵을 왜 그렇게 남발하는데요? 그게 가이니즘이에요. 우리에게 거스르면 다 탄핵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이니즘. 그런데 이 가이니즘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죠. 그런데 이 가이니즘의 사회는 라멕과 같이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라멕이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7배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라멕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이니즘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포와 폭력. 강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악스럽고 사나움. 이걸 강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악스럽고 사나워서 사나운 개를 보면 쉽게 누가 달려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쉽게 달려들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계엄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엄을 해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군인, 경찰, 검사, 판사 왜 한꺼번에 다 움직일까요? 그걸 카르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조. 보이지는 않는 구조에 의해서, 그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그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만 봐도 누가 지금 이 카르텔을 지금 쥐고 있구나. 그건 다 아는 일입니다. 판사들이 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가이니즘의 사회 속에서는 그게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가이니즘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냥 노예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게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예가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나. 그래도 노예가 좀 질서 있게 잘 움직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 저 일 그냥 조금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질서가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가 선택한 권리 자체를 다 뺏었습니다. 질서 있게 세워지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거기에 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질 못한 것 뿐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목사님 다 뺏었습니다. 그게 독재요. 강해지면. 그게 가이니즘이에요. 누구든지 대항하면 거기선 죽어야 되니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다 손 떼야 되겠구나. 그건 아닌 것 같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전부 다 뺏는 일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질서 있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니구나.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창기가 되었고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돈만 된다면,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살인자들이 되었다는 거야. 온통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자들.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하고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나 과부들을 신원하지도 않고 송사하지도 않고 그들의 송사를 수리하지도 않고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회복할 것이다.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복하는 방법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불태우겠다. 은을 다시 녹여서 찌꺼기를 다 빼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캘리포니아 지금 화재를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집이 10,000채 이상이 다 타버리는 거. 사람들이 18만 명 이상이 다 피난을 한 거. 캘리포니아 화재, 이번 화재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화재 피해액이 10조를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은 안 돼. 망해야 된다. 망해야 다시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니즘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합을 이야기해요. 아합. 이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요.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고민을 해요. 야, 저 포도원 가지고 싶은데 그래 내가 다른 포도원 더 많이 줄게. 그거 나한테 줘.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 때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안 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러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사람들은 왜 그 포도원 나봇의 건데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왜 그것을 달라고 안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봇처럼 죽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왜 도로 뺏기지? 그 가족들은 없나? 무슨 소리? 나봇도 죽는데 누가 그거 달라고 그랬다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럼 죽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가이니즘이다. 그게 악한 짓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패역한 짓이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엘리야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거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 악한 짓이야. 그게 가이니즘이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잖아. 그 집안의 씨를 싹 다 말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씨를. 결국에는 이 나라가 쉽게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나라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기근을 만나든 6개월 기근을 만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불태워야
성경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겠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끌 사람이 없어져야 나라가 회복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승해서 여기저기 그냥 편승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전능자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 그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할 거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패역한 자들, 죄인들 그들은 함께 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망할 거다. 하나님 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강포와 패역이 가득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망하리라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암담합니다.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에서 찌꺼기를 빼려면 뜨거운 불에 다시 집어넣어야 은혜 찌꺼기가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은혜 찌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상수리 나무를 내가 다 불태워서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들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 이루어 주시되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